오직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감사함으로 받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큰 산 같아서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참 좋은데, 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요 방패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정말 주님인 것,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지금부터 말하는 이름의 공통점이 뭔지. 럭키 시스템, SGTS, 시큐어 가드, 디텍티브 레인저스.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 뒤에 거 그러면 코세스 코리아, K1, 마지막 세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이름들이에요? 보안업체들 이름입니다. 보안업체들. 보안업체에 제가 잠시 일을 했었습니다. 아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을 제가 좀 이렇게 그런 일들도 좀 했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막 도적의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보안 시스템이 없지요. 다른 교회 가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랄까, 개척 때부터 2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24시간 열려 있죠. 사실 그런 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설 경비 업체들, 그리고 세콤 안전합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사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시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네요.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오늘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 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방패.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12장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온 지도 그런데 여러 해 지났는데 하지만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분명히 창대하리라,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복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복은 자손인데 대를 이을 만한 아이가 지금 없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에 야, 이러다가 그냥 내가 늙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을 회고해보고 반추해볼 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 들잖아요. 아, 내가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그냥 이렇게 인생을 정리해도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아마 우리 여기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을 든든하게 지키는 방패요. 하나님에게 주실 약속의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방패.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방패를 영어로는 쉴드라고 하는데 방패가 뭐죠? 방패가 있으면 칼이나 창, 화살들을 막는 데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용어로 쓰여질 때 비유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세울 만한 사람,
방패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근데 이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의 방패막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때까지 저의 방패막이가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앞장서서 어떤 이게 공격이 있으면 막아주고, 그리고 나아갈 길이 있으면 그것을 진로를 터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위키 검색 대백과에 보니까 방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옷과 달리 방패는 적의 무기가 신체에 닿기 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무기로 다른 수동적인 방어 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라고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를 잘 사용하면 오히려 칼, 창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찌르거나 화살을 쏠 때 방패 하나로 그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비껴가게, 그러니까 분명히 죽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화살에 맞아서 아주 심각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데 방패가 하나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틱 와서 나뭇가지 하나 스치듯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방패가 방어적인 무기가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찰의 진압 방패 활용에도 여러분 그 방패가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림에도 보시듯이 그렇게 경찰들이 방패를 딱 앞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경찰들이 이제 앞에 나서서 이 데모를 이렇게 나서고 하죠. 방패 없으면요 정말 크게 다칩니다. 저 방패가 굉장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패에 검이나 뭐 어떤 스파크 이런 거 뾰족한 걸 달면요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화 300이나 트로이의 전쟁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딱 이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여러분 300명이 10,0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방패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액션씬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방패는 가장 가까이에서 적절하게 막아주는 것이 방패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진지를 구축하는 것도 위용을 자랑하고 나름대로 적이 못 쳐들어오도록 막는 역할도 하지만 방패는 직접적인 전투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막아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 서로 전투할 때 방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방패를 가진 이 병사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서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기가 바로 방패예요. 뭐 방패는 막는다,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모습만 이미지만 떠올리기 쉽겠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예요. 그래서 이 백과사전에도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백과사전이 아니라 우리 오늘 동결이가 왔는데 게임 설명을 할 때 방어 그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RPG 프로그램 그 게임 이름을 잘 모르겠다. 하여튼 거기에서 제가 요 부분을 따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어력이 상승해서 웬만한 피격에는 피해를 입지 않음 이꼴 상대의 공격에 위축되지 않고 내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음. 서로 전투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 그 이게 방패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니까요. 화살을 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폐물이 없다면, 숨을 곳이 없다면 이건 바로 내가 적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어떤 이 총을 가진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인질극을 벌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앞에 서는 게 바로 스와트 이 특수 부대가 사용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방패. 그 방패는 물론 총탄도 막을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들이 큰 총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안 나서요. 뭘 가지고 나서요? 권총을 가지고 나서요. 권총 그거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방패가 있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를 보시면 그렇게 이 방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패가 왜 중요했냐면요. 옛날에는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차려입잖아요. 갑옷을 한 벌 입으려면요. 적어도 지금 현재 돈으로 1,000,000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통 정예 군사 몇 명 빼고는 전부 시민군이에요.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그 갑옷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 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유용한 게 바로 방패인 거예요. 나를 한 방에 찌르거나 베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든 적을 상대할 때 자기가 나름대로 방패가 있고 없고가 아주 심리적 영향은 막대한 거죠. 그래서 그 갑옷을 못 입는 사람들은 방패를 구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방패가 처음에는 뭐 아주 튼튼한 널빤지나 철판 등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방패는 뒤에 손잡이만 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어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갑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병사들은 방패만은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패의 특징과 장점을 잘 보여주는 군대가 바로 로마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300, 용사 300 그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패의 모습을 연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전투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패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방패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진짜 무슨 뭐 전쟁 나갈 때 내가 큰 방패 되어서 저기 화살 쏘면 내가 막아주겠다 이런 개념, 우리가 단순하게 단순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용어예요. 신앙적인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 내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분을 붙들고 있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 바로 그것이 방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방패는 철판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총탄이 뚫지 못해요. 포탄이 뚫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방패라는 단어가 6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63번이 나옵니다. 번역된 원어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겐. 총 63번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원어인데요. 애워싸다, 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단어에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그 문양도 다윗의 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별에 그 방패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의 방패입니다. 마겐 다비드, 이래서 다윗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힘내서 일어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낱 유목민입니다. 사실은 뭐 양, 소, 얼마 부리지 않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의 우두머리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행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적이고 실패가 없고 신실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우리 또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여 포기하고 두려워 떠는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패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방패는 내가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한 몸인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을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가 22편에는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망대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9절 말씀에도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89편 18절에도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사들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20절 말씀에는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쓰러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록한 시편을 기록한 당시의 전쟁을 우리가 그려보면 대부분 가장 가까이에서 싸우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투를 하면서 부딪힐 때 앞으로 용감하게 적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진짜 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멀리서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패를 가지면요, 화살을 가졌던 창을 가졌던 칼을 가졌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막고 찌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패를 가진 자의 위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왜 겁내지 않는가? 내가 왜 용감하게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가?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패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적 앞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싸우는 자신이 들고 있어야 그게 방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아래를 찌르면 아래로 막고 위를 찌르면 위를 막아요. 그렇게 막을 수 있으려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방패를 들겠죠.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방패를 들겠죠. 무의식적으로 방패를 잡은 팔을 올려서 방패로 자신의 얼굴이나 가슴을 가려서 부상의 위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 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가장 함께 계시고, 아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키만큼 큰 방패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방패의 의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 방패를 잡은 사람은 스스로 그 방패를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방패 막은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방어력은 되는데 전투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자기에게 맞는 방패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의 역할들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대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군사로 부름받아 그 역할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몽골에서 24년째 의사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관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몽골에서 의사를 몽골어로 임치라고 부릅니다. 임치. 근데 그 박관태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현지인들이 부를 때 박임치 이렇게 부른답니다. 박임치. 근데 이걸 좀
그냥 우리식으로 발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팍임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팍임치. 자기 동료 의사가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동료 의사가 놀린다고 팍임치 이래 부르니까 거기 현지인들도 팍임치 이렇게 부르지. 자기 동료 의사랑 같이 몽골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그만 그 동료가 내과 의사인데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목까지 맡아서 선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몽골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들어가서 너는 가서 네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가서 저들을 섬겨라. 그래 가서 정말 2년 동안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몸이 부스져라 저들을 섬겼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수술을 해주면서 그 도움의 손길들을 그들에게 펼칩니다. 근데 수술 받는 사람들마다 경과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팍임치한테 가면 무조건 다 산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 아픈 사람도 오고 팔 다친 사람도 오고 자기가 전공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찾아오는 거예요. 팍임치만 오면 팍임치 선생님한테만 오면 무조건 다 낫는다고. 무려 여러분 복강경 수술을 그 2년 동안에 150건을 했대요. 150건. 와. 그러니까 손만 대면 다 낫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신도 막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야, 이제 내가 딱 이게 짚고 메스만 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사고가 난 거예요. 브리야트족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브리야트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담석이 심한 한 환자를 무료로 수술을 해줬는데 그분이 자기의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낭관을 결찰하고 찢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복하고 쓸개를 떼어 내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관이 하나 보여서 그 관을 실수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담낭으로 연결되는 충수 담관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제대로 그것들이 연결이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꼭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제 간암 환자나 담낭 그 암 환자들 같이 급작스럽게 황달이 오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 자른 담도를 다시 연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시스템과 자기 실력으로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한국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지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팍임치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본문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제발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들을 재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연결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담즙이 500cc나 나온 거예요. 그 환자의 손을 붙잡고 자기는 뭐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방패 되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그런데 수술한 지 15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일째 담즙이 딱 멈춘 거예요. 그 환자가 급속하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금은 수천 건의 복강경 수술을 했고 단 한 건의 사고도 그 이후로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주님,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의 실수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막아주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전능하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방어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둘러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절망을 막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의 방패가 되고 모든 연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의 삶이 남은 인생의 걸음들이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친히 깨어진 방패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포인트, 말씀은 제가 이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이 모든 적 그리스도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방패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방패? 네, 믿음의 방패. 방패에 해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이 방패는 헬라어로는 뒤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방패의 모양이 길고 큰 문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온전히 전신으로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패가 문 모양으로 해서 뒤레오스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마길이나 했잖아요. 근데 영어에 보면 껍데기를 뜻하는 단어를 어원으로 보고 널빤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막는다 해서 방패가 된 거예요. 문이라는 의미예요. 문이라는 단어가 뒤라거든요. 뒤라. 그래서 뒤레오스. 결국은 그래서 방패는 문과 같이 튼튼하게 우리를 막아준다. 이런 의미로 단어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패는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근거리에서 우리의 손에 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방패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틀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큰 문 같은 것으로, 문 같은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자를 뜻하는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 의원이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가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모습을 마시아라고 해요. 마시아. 그래서 그 마시아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를 기름으로 바른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방패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의 저주 앞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친히 천명하시고,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의 이 공격들,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시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요, 그 깨어진 방패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친구, 이 방패를 가진 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동균아, 네가 좀 가르쳐줘. 이 이름이 뭐야? 이 누구야 이게? 예?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의 캡틴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런 장면이 나와요. 방패가 깨어졌어요. 저거는 원래
안 깨어지는 그거든요. 근데 깨어졌어요. 얼마나 공격을 받았으면 방패가 깨어졌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온몸 찢기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방패라.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고백인 거예요. 견고한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그 믿음의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문을 열고 마귀의 모든 유혹과 공격에 철저하게 그 문을 닫는 것이 이 믿음의 방패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위해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지만 온몸을 찢기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자기의 자녀 앞에 서서 길을 가로막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길을 건너가요. 차가 달려와요. 그 어머니가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아이에게 위험해라고 소리칠 수 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머니는 자녀의 방패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방패,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참 어렵고 힘든 싸움에서 몸소 방패를 붙잡고 싸워 그것으로 생명을 건졌던 그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의 체험적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던졌던 우리 주님의 몸은 산산이 찢겨지고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온몸을 방패 삼아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주셨기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방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새로이 적진을 확인하고 공격의 칼을 높이 들어 달리는 말과 경주하는 그런 힘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엄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의 품이 있잖아요. 요즘 JTBC의 가족 X 멜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지진이 김지수 딸이 이름이 뭐죠? 있어요. 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거기 보면 이제 엄마가 딸을 강을 때는 행복했고 엄마가 울 때는 두려웠다 했잖아요. 마음이 두려운 거죠. 엄마가 결국은 집이고 엄마가 우산이고 엄마가 이 딸에게는 방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꿈꿀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처칠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것을 예견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의 모교인 헤로우 스쿨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시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혹한 시절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절망적인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위대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생한 후 가장 위대한 시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이 시절을 만들어가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허락하신 시간. 왜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요, 우리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방패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낭패와 절망으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의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크스치라는 방패가 있어요. 이 이크스치라는 방패에 보면 그 문양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방패에는 문양이 원래 있답니다. 그 방패 모양 다 보면 문양이 있대. 그러니까 그 방패 모양을 보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 방패 모양을 보면 뒤에 이 사람은 100만 대군을 거느린 사람이다. 이 사람 뒤에는 1000만 대군이 있다. 이걸 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마주치면요. 이미 자신감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방패 뒤에는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나 위에서 친히 깨어지기까지 천재를 만드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아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 힘 의지하고 우리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 바쳐 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